할렐루야, 행복한 목요일 새벽입니다.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아침 금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십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 함께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 금식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님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이 어려운 때이지만 총체적 난국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의 뜻을 펼쳐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름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 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새벽을 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역사를 제대로 해석을 하면 오늘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고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감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현재의 내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고 과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미래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흘러간 역사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시각으로, 최대한 객관적 시각으로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현재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은 어느 쪽인가 하는 방향 설정이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과거에 살아온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증표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때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예수를 잘 믿는 성도로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나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방향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무도 낙오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을 밟자 흐르던 요단물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끊긴 그 아래쪽은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한 번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 각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밟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돌들 12개를 각기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와 길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에 다시 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2개 있는 것이지요. 요단강 한가운데 돌무더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길갈에 돌무더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 위에서 보면 길갈 평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게 되어 있는 그런 탁 트인 지역입니다. 여리고 성이 있는 지역은 구릉 지역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지대가 조금 높은 곳입니다. 언덕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위에서는 언제든지 사방을 다 주시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훤히 지켜보고 있는 그 길갈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여리고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곳에 진을 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전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진을 치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돌이 굴러간다라는 뜻도 있고 이리저리 방황한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난해한 해석이기는 하나, 돌이 굴러간다 그러면 돌이 제대로 잘 굴러가겠습니까? 이리저리 지가 알아서 굴러간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대하여, 그 흘러간 역사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돌무더기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모두 12개의 돌들이 한 곳에 쌓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후대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 돌무더기를 보고, 아버지, 이게 무슨 돌이지요? 왜 돌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지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누가요? 너희 자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What these stone means.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어디를 건넜음이나?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할렐루야. On dry ground.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원래는 마른 땅이 아니었는데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누가 마르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지요. 능력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혼돈의 땅, 이 길갈,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놀라운 그 증표로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많은 길들이 나 있습니다. 이런 길 저런 길 오만 가지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기가 진짜 길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각을 속이고 있습니까? 온갖 문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논리가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처절한 파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너희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언약궤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기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갈병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진짜 가야 할 생명의 길은 져버리고 사망의 길, 어두운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이 있고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감각을 속이고 우리의 지성을 속이고 우리의 이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세상의 모든 길들을 다 외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인생길이 있고 우리의 길은 천국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보니표가 말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가 있고 이 싸구려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요? 구원파 교리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은 그냥 잘 먹고 화호식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기 위한 그런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광야도 지나야 되는 것이고 요단도 건너야 되는 것이고 여리고에서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난 이후에 이들이 태평 천하를 소유했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나오자마자, 애국을 탈출하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야 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 마라의 쓴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됐습니다. 엘림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여서 기적의 장소,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광야 아닙니까? 계속해서 행진하고 행진하여 그들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이제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편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이고 그리고 세상에 보는 시각도 교회가 마치 적대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조장해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명목으로 어떤 교회들은 10개가 넘는 교회들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모진 핍박과 고문과 그 서러움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고,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기독교는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마침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세계 곳곳에 퍼져갔습니까? 아직도 퍼져가야 될 곳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많이 기독교가 세계에 퍼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 만방까지 흘러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순수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므로 마침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교회는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 때가 되면 배교하는 사람들, 배도하는 사람들, 즉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건 아닌데 나 예수 믿어야 살아, 나 예수 믿어야 살아 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또 많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길갈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마오쩌둥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라를 권력을 잡고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잘 지키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도록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 성장해서 이들이 민족과 시대와 열방으로 흩어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거장으로 나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새벽에 더욱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린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새벽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들의 과거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또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현 주소를 바로 알고 우리의 바른 목표 설정이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로 계속 이어져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때 더욱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한자리에 모여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각기 기도 제목 각자 보내준 대로, 받으신 대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